사도행전 8장 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의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가 없고 분깃이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 헌신주일로 우리가 북한 현장과 또 몽골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속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붙잡아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북한과 몽골이라는 현장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빌립이 받았던 그 응답대로 우리 또한 그 현장을 품고 기도할 때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줄 또 실제로 믿으시고 소망을 붙잡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북한이라고 하는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할 때 북한은 어느 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헌법으로는 북한을 우리는 나라로 한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한반도에 있는데 그것을 이제 다른 그런 사람들이 점령을 했다 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 헌법으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북한이라고 하는 현장은 이제 분단의 아픔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정말 복음이 정말 부흥의 운동이 시작된 곳이 바로 북한 현장입니다. 특별히 평양이라고 하는 그 현장에서 대부흥과 그 각성 운동을 통하여서 많은 그런 영적인 부흥들이 실제로 한반도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죠. 사단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나머지 그 영적인 어떻게 메카가 될 수 있는 그 현장을요 철저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수도로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지났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잊고 또 그 현장이 그냥 원래부터 악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기도회에서도 많이 놓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 북한이라고 하는 그 현장, 특별히 그 평양이라고 하는 그 현장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현장이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길 원하시는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북한 릴레이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를 품고 있는 곳이 바로 북평양 지역입니다. 많은 지역도 있지만 이 평양을 두고 계속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런 뜻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북한을 그렇게 생각하고 평양을 그렇게 생각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분단의 아픔이 있었던 곳, 그리고 정말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곳이 정말 악의 현장으로 되었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은요, 우리 지금 특별히 우리나라와 참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북한을 두고 복음화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참 막연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가 아니었겠습니까? 너무나도 오래된 그런 분단과 이제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많은 그런 혼합 정치, 혼합주의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 현장에 어떻게 다시 그런 민족성과 다시 복음으로 하단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요, 이 복음이 그 사마리아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데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 이 부분을 보면요, 많은 것들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한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면 된다. 그 사실을요 보고 이 비밀을 가지고 내가 오늘 빌립과 같이 북한 현장을 두고 기도했을 때 이 응답이 일어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제목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그 선교의 여정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초대교회 초대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었습니다. 이 빌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현장에 가게 되어졌는데 그것도 임의로 가게 되어졌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현장이 바로 이 사마리아 현장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어떠한 현장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는 아픈 손가락이며 정말 큰 어쩌면 안타까운 현장이죠. 근데 그러면서도요, 이 이스라엘의 그 주요 특징이 뭐냐? 우리 뭐 이스라엘이 어떻게 뭐 살아온 거 보면요, 자신과 이렇게 같은 친족인데요, 친족으로서 이게 그냥 같이 잘 어울리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수가 틀리면 다 적대적으로 변하는 것을 실제로 보지 않습니까? 그 한 예로 누가 있습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지 않습니까? 한 형제로서 태어났지만 그 둘이 완전 서로 적대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또 야곱과 에서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또 이렇게 받은 그 뿌리에서 자랐지만 그것을 정확히 알지 못한 자와 아는 자를 통하여서 이제 서로 이게 적대 관계가 되어지는 것을 실제로 보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 뒤에 이어서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고 정말 큰 부흥기를 가지고 이제 그 비밀을 이제 후대인 솔로몬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근데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왕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큰 정치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었던 그 남유다.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요. 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지파로 가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예배드리는 것이요.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단은 있었지만 이제 다 북이스라엘 살았지만 이제 예배를 드려가기 위해서 내려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 왕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려가지 못하게 이제 양쪽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그리심 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분단의 아픔 또 그러면서 또다시 변질된 복음이요 그들을 장악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으로써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이 되어졌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는 혼합주의 정책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의 남자들은요 다 다른 곳에 노예로 팔려가고요. 이스라엘의 그 여자들은요 다른 이제 이민족들과 결혼해서 이제 혼혈 정책으로 통해서 이제 더욱더 어렵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유다가 봤을 때는요, 유다 지파가 남유다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북이스라엘은 정말 부정한 존재다. 우리가 살려야 될 존재고 우리가 한 그 민족이다가 아니라요 부정한 존재다. 잘못된 존재다. 그래서요 이 남유다와 갈릴리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거든요. 이것을 지나가려면 이렇게 똑바로 지나가면 되는데 그것을 부정하다 생각해서 이렇게 크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라고 하면요, 이 정말 상처가 가득한 그 민족성이 남아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복음 가진 자들이요 또 전하지도 않는 그 현장이다 보니까요, 완전히 흑암지대가 되어지고 만 것이죠. 결국 복음을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그 차이가요, 별로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완전히 흑암 문화에 사로잡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사마리아의 그 현장이 바로 이러한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봐서도 알겠지만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요 마수라는 자로서 하는데요,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칭함을 받습니까?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는 겁니다. 결국 온전한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현장은요, 원래 받았던 그 복음에서 계속해서 틀린 복음, 섞인 복음, 정말 완전 잘못된 복음을요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북한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를 통제하는 그 현장,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현장, 지하 교회에 있는 그런 교인들도 찾아서 죽이는 그 현장, 어떻게 보면 오직에 대한 복음을요 들을 수 없는 현장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북한 현장이 실제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흑암의 문화로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어졌고요. 인간을요 어떻게 보면 신으로서 믿게 되어지는 것을 따르지 않으면 죽게 하는 그런 참혹한 현장이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마리아가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한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복음 가진 남유다에게 있는 것처럼 오늘 그 복음을 우리가 전달받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그에 대한 사명을 정말 복음을 가진 우리 세우신 교회에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요 정말 전도와 선교를 두고 이렇게 나아갔을 때 우리가 이것을요 내 분깃으로요 확실히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한국 안에서도 참 많은 이념과 사상들의 그런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북한이라고 하면은 치를 떠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북한이라고 하는 현장을요 크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런 이렇게 미워하는 감정이 있다 보면요 어디에 실수를 하게 되어지냐, 결국 그 가운데서 고통받는 그런 한 영혼들에 대해서는요 제가 무관심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결국 그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실제적인 성도들, 그 안에서 고통받는 그 국민들은요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는 거죠. 우리가 그 관점으로서 정말 이제는 북한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흑암에서 완전히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오늘 이 시몬이라는 자가 그 사마리아 현장에서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처럼 그것을요 끊을 수 있는, 그것에서 이제 나와서 정말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고 또 이후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이요 사도들을 불러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요 성령세를 다 받지 않습니까?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는 그 현장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요 실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동일한 응답을 말씀을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하니까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일에 대한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이전에 먼저 앞서서 이 한 사람에 딱 온전히 서니까요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 일어나고 하는 그 견고한 성처럼 보이는 것이 어떻게 차츰차츰 이 사마리아가 어떻게 복음에 정복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길지만 말씀을 이렇게 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일어났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빌립이요, 사마리아 성에서 이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니까요, 무리들이 그 빌립이 하는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들을 따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뿐만입니까? 그 말을 따랐는데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그 더러운 귀신들이요,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는 것을 보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게 되는 사람들이요, 낫는 것을 실제로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현장이요, 복음이 전달되어지니까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는 곳에 복음이 전달되어지니까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만 하면 다 낫느냐? 기도만 하면 병원 가지 않아도 되냐라고 하지만 그거와 이거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병원에서 가서 이게 치료받아야 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지금 이 현장은 특수한 현장이 아닙니까?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현장. 한 번도 정말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서 흑암에 완전 덮인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 귀신으로부터 오는 그런 많은 영적인 문제들과 질병들이요, 가득했다는 현장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어둠에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니까요, 그들에게 함께 있었던 그런 저주와 제약과 질병이 벗겨나간 것처럼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현장이요, 빌립이 갔을 때 현장이요, 치유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어졌고, 그때 한 사람이 빌립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바로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술을 행하여서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고 자칭 큰 자라 하는 불려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11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그 말씀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한 사람이요, 이런 영적으로 이렇게 우상이 완전 귀신에게서 사로잡혀 있으니까, 마술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능력이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를요 신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자리에 이런 어쩌면 악령 서밋이 쓰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요, 복음 가지고 있던 빌립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차츰차츰 복음을 전달했고 그 현장에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들이 남녀가 다 세례를 받고 이러니까요, 이 빌립, 그 강한 자가 그에게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빌립이 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도에 복종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강한 자가요, 결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권력,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되어졌던 그것이요, 그 사람은 그것을 자기가 믿고 있었지만 정말 올바른 진리라는 딱 듣게 되어지니까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이렇게 쉽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13절에 빌립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난 이것이 해가지고 나는 잘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이적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를 전심으로 따라다니는 겁니다.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힘이 빌립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올바른 그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냈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강한 자가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지역에 현장이 치유가 되어졌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고 그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그들이요, 빌립이 있는 동안에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요, 복음화, 개인화, 교회화가 되어지는 그 시간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빌립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에 있었던 일을요 예루살렘에 보고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이 큰 성의 기쁨이 있고 강한 자가 결박되어졌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지만 우리처럼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도이신 베드로와 요한이 오셔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했을 때 그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에 가게 되어지죠.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어졌습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똑바로 서니까요.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니까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이 현장이요, 복음화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현장이 아니라 오랫동안 상처로 가득했던 그 민족이요.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길에 어떻게 보면 기념비적인 그 일이요. 빌립이 쓰임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현장이 치유가 되어지고요. 강한 자가 결박이 되어지고요. 이제는 우리가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 주시는 그 성령의 세례를요. 사마리아 현장에 임하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이 들어있는 그 지역으로 하나님은 회복하셨습니다. 이 시간표가 어디까지 간 겁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했을 때 사마리아와까지가 지금 여기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그 시간입니다. 이 일이 언제 있을지는 진짜 하나님만은 아신다는 거죠. 근데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근데 누구를 통해 일어났습니까? 바로 빌립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간 것도요 자신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닙니다. 환난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간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그 지역의 현장이 치유가 되어지고요 그 현장에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고요 그 현장이 복음화, 개인화, 교회화가 되어지는 축복이 실제로 일어나서 사마리아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북한 현장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회복이 될 것이지만 언젠가 돌아올 것이지만 그 중요한 일생일 때 그 시간 속에 우리의 기도가 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 빌립이 하나님께서 쓰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요 이 비밀이 빌립이 가지고 있던 것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결국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그 선교의 여정을 통해서 이러한 기념비적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도대체 빌립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는 우리를 한번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읽길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함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도와 니가로르와 디몬과 바네바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기서 보면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나오게 되어집니다. 또 성경에서는 어떤 인물을 이렇게 나열을 할 때
그 순서에 대해서도 참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장에 이렇게 있는 그 이름에 대해서는요, 좀 더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좀 한글 성경에 좀 이렇게 잘못 번역되어졌던 부분이 우리가 들어보신 적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라고 하는데 원래 원어로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라고 합니다. 결국 다윗을 먼저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참 다윗의 혈통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순서도 이렇게 좀 똑바로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일곱 집사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도 나오게 되어집니다. 일곱 집사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누가 나옵니까? 바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순교를 당했던 그 7장 전체를 할애하여서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서 7장이 어마무지하게 깁니다. 이 모든 얘기가요 다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유대 땅에서 정말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로서 이제 사용을 받았던 것이었죠. 그분의 이제 그 사람 뒤로 중요했던 인물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가요 구제하는 일에 계속 빠지니까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구제에 계속 빠지지 않게 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그 직분을 정할 때 중요하게 나온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3절의 말씀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라고 합니다. 먼저는 뭐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건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응답을 실제로 받았던 사람 중에 두 번째로 중요했던 인물, 뭐 순서를 매길 수 없지만 굳이 따지자면 이 빌립이요. 이 일에 쓰임받았고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의 말씀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 스데반, 빌립, 그다음에 일곱 지사가 쭉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한 사람으로 가능합니까? 그 시작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북한 현장을 두고 기도할 때 정말 빌립 집사가 받았던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먼저 그리고 또 더욱 중요한 우리 직분 맡은 자들이 더욱더 이렇게 사명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소명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나는 그냥 직분을 그냥 연수가 오래돼서 받는다 그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이 비밀을 받는 직분자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렇게 딱 서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 빌립 집사와 같은 축복을 실제로 일으키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칭찬만들 받을 만한 그 사람, 그 증거를 가진 자가 사마리아 현장에 가니까요. 그 현장이요. 하나씩 복음화 되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예루살렘 현장에 복음화 되어졌던 것은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그 공의회를 통하여서 실제로 복음화가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 유대라고 하는 그 현장은 누가 복음화했습니까? 누가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가 아닙니까? 그리고 절대로 갈 수 없었던 오랫동안 상처가 있는 그 현장, 사마리아라고 현장을 가는 곳에 사도가 먼저 갔습니까? 아닙니다. 순서를 따지면요 중직자들이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은 지극히 중직자들이 우리 직분 맡은 그 집사님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실제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가운데서 또 사도를 보내서 그 현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드리는 것이 작은 거라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냥 한 부분만 두고 기도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의 그 기도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 사람으로 했던 능히 가능했던 그 사마리아 복음화를 빌립이 앞서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온 성도들이 더 나아가서 우리 직분을 맡은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지혜 충만함을 받고 또 칭찬받는 그 응답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그 북한 현장을 두고 기도하게 하실 때 북한이 문이 열리고 복음화되어지고 악한 자들이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고 실제로 영이 살아나는 그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그 일 가운데 하나로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상처에 잡혀 있었고 감히 그 땅을 들어갈 수도 없는 그 어려운 현장을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 충만하고 또 칭찬받을 만한 그 직분 맡은 자가 그 현장에 나아갔을 때 그 속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현장이 치유되어지고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며 그 성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온 것을 바라본 것 같이 우리가 이 시간 이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 북녘 땅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힘입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옵시고 그 가운데 정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말씀이 성취하시는 그 응답으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그 모든 방향 속에 또다시 릴레이 기도를 하는 그 시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북한 현장을 기도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빌립과 같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길 더욱더 힘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0장 우리 1절과 3절만 찬양 드리시면서 성교헌신 예배 예물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 1절과 3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그의 사랑을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 3절입니다. 너의 등을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북한과 그 몽골 현장을 생각하며 우리의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더 특별히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지혜가 충만하며 또 성도들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증거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현장을 두고 나아가고 또 기도했을 때 정말 그 현장이 복음화되어지는 응답 속에 우리가 쓰임 받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우리가 그 일에 주변인이 아닌 주역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받을 말씀 붙잡고 현장에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정표되게 하여 주옵시고 2025년이 마무리되어지는 그 시간 속에서 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오는 2026년에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장성케 되어지는 응답이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